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파수꾼의 사명.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들의 약 2,04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전투기의 약 한 188대가 파괴되었고, 미 함정의 큰 함정 12척과 여러 잔잔한 함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에 국가의 치욕이다, 오늘 국치다, 국치의 날이다, 41년 12월 7일을 국치의 날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진주만 공격을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에 가면 돌아 해가지고 쳐보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이라는 그 영화도 나와 있고요. 비슷합니다. 그 영화 보면 그 공격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당시 일본 주재 미국 대사인 조셉 그루가 미국 정부에 정보를 알렸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미 정부는 이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 미 하와이 200마일 전방에서 잠수함이 발견되고 큰 군함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미 정부는 또 미 군사령부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필리핀 해군들의 그냥 평상시 순시 활동으로 알고 그냥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했더라면, 사전에 대비를 했더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강대국 미국이라도 전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은 이겼지만은, 그러나 하와이의 그 공격은 미국이 패전하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파수꾼이, 이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것이고, 파수꾼이 적이 침투해 온다라는 말을 파수꾼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다 멸망당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은 오늘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는데, 그 파수꾼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에스겔은 멸망 직전에 잡혀갔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멸망 직전에 잡혀갔던 에스겔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 잡혀갔던 그 사람들과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자기 잡혀갔지만 3차에 걸쳐서 공격할 때 19대 대통령 때, 19대 왕 때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20대 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20대 왕.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줄지도 모른다, 회개하라 라는 그런 파수꾼으로 세웠고, 이미 끌려간 그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누가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운다. 오늘 에스겔 3장 17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내 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이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바울은 교회의 파수꾼으로 목사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자죠. 이 감독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 신약 성경에는 목사를 감독 또는 목사, 목자, 또 장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서는 목사라고 하지 않고 감독이다 이렇게 목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감독이다, 감독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감독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감독.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들지 않았나, 지금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저 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두어야 되나, 이렇게 눈동자같이 늘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늘 지켜봅니다. 여러분들 사고 일어나고 출근할 때 감시의 눈이 보이지 않던가요? 그 눈이 바로 제 눈입니다. 제가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세요? 다 눈이 밝아서 잘 아는 겁니다. 파수꾼이다 생각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왜 파수꾼이 필요하냐? 다 같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워놓고 잠시 떠나고 나니까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요즘에는 좀 그런 일들이 적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가 적은데 이전에는 신천지도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게 그렇게 자꾸 들어오는지. 그래서 제가 신천지 설교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 그 계시록 설교도 오랫동안 했고 신천지의 강의 내용은 어떻고 그렇게 해도 뭐 여러분 지금 깊이 있게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다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고 나면 물이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은데도 콩나물이 자라 있듯이 이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시오 하면 한마디도 말하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단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순간인가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많이 또 하나님의 교회도 사실 신천지는 침투가 된 걸 간혹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몇 번 침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침투를 해서 내 방에도 들어오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틈을 주면 이렇게 침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싶은데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한 몇 개월만 있으면 침투를 해요. 또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어느 성도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아무리 듣기 싫어도 계속 파수꾼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파수꾼이 돼봐야 되거든. 그건 담임 목사가 돼봐야 돼. 목사님 너무 과도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계속 전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정한 성과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계속 지금 이 이단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교회에 거짓된 너희들을 물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전 서신서에 이단을 조심하라, 이단을 조심하라, 이단을 조심하라, 이단 조심. 전부 다 어떤 것보다 이단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200만이 이단이다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약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보면 5분의 5명 중에 1명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가 몇 년 전부터 해와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절반은 이단으로 다 뺏길 것 같아요. 이단은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 그런데 교회는 소극적이라. 그래서 이제는 많이 교회가 정비가 됐습니다. 방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단을 왜 들어가지 말라면 영혼은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천국 잘 가다가 성경은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잘못하면 영혼 구원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파수꾼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또 목사는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웠나요? 구역장을 파수꾼으로 세워놨대요. 또 학생회는 교사를 파수꾼으로 세워놨어요. 교회 학교는. 구역장을 파수꾼으로 세워놓고. 그러면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눈동자처럼 돌아봐야 돼요. 양떼들을 돌아봐야 되고. 왜? 작은 교회거든. 목자거든. 목자고 감독이에요. 구역장이. 그리고 또 교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아이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아이들을 누가 물고 가지 않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깨어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다 같이 내가 보니까 나를 17절에 보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또 구역장을 통해서 먼저 된 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으로 믿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들을 대신하여 깨우치라 했는데 12사단의 해안가에 우리나라 북한과 남쪽이 300m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하나를 사이도 강폭이 좁은 데는 300m밖에 안 돼요. 300m 같으면 보입니다. 눈을 떠가지고 적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보여요. 근데 북한 군인들이 참 작아요. 애들이 보면. 군대도 빨리 가거든요. 18세부터 군대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가는데 걷는 것도 어떻게 걷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자답게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군인도 이렇게 걸어요. 하나, 둘, 셋, 넷. 날이 새도록 셋, 넷. 이렇게 걷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찰랑찰랑. 근데 그 시가족 행진할 때 보니까 이제 덩치도 크고 하는 그 군인들이 이렇게 착 그러니까 멋이 있잖아요. 그죠? 멋이 있는데 실제 병사들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 옷은 우장처럼 입어가지고 이렇게 키는 조그만하고 모자도 푹 눌러쓰고 꼭 그 초등학교 애들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름표 붙이고 그냥 선생님 따라서 졸졸 걸어가는 것 같아. 이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참 작습니다. 그 임진강에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중대장으로 근무를 할 때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거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초소를 이쪽 초소부터 저쪽 초소까지 밤새도록 중대장은 순찰을 해야 돼요. 애들 병사들이 자는가 안 자는가 순찰을 계속. 소대장도 순찰을 합니다. 소대장은 소대 구역이 있고 소대장은 그러니까 소대 구역이 좁으니까 오토바이가 없어요. 중대장은 구역이 넓으니까 오토바이를 부르릉 타고 가요. 부르릉 타고. 그럼 오토바이 부르릉 소리 들리면 병사들 아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초소 가까이 가서는 오토바이 소리를 싹 죽여야 돼요. 그래 오토바이 소리를 싹 죽여 보롱보롱 해가지고 천천히 가야. 왜냐하면 이 병사들을 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게 자는 게 습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그랬거든요. 전투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해도 경기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했는데 또 군대에서는 또 신병교육대 들어가면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배식에 실패한 주방장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교회 주방에 배식 조심해야 됩니다. 배식 마지막 배식 떨어지면요 성도들 본성 드러납니다. 배식 떨어지면요 깔에 배식 떨어지고 깔에 안 주면요 그냥 또 소위국에 옛날에 그 나눠줄 때 보니까 소위국 주는데 소위국에 거기에 소위 덩어리 하나 안 준다고 덩어리 하나 더 줘. 못 줘. 니 나중 보자. 이래. 사람이 그 먹는 거 가지고 목숨을 걸더라고요. 먹는 거 치사하게 싸우고요. 그 한 덩어리 더 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줄라 하고. 그래 그 소위국 같은 거 나오면요. 배식하는 병사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식하는 병사들이 차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그날은 서로 배식하려고 그래요. 왜? 소위국이 있으니까. 소위국을 이렇게 처음에 막 이렇게 둘러요. 확 쳤어가지고 풀 때는 확
쳤어가지고 덩어리를 싹 피해가지고 다 텄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황대인이라고 그 서울대학교 그 출신들이 머리가 좋아. 그 서울대 출신인데 황대인인데 말이 엉뚱한 방향 나가네요.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황대인이가 머리가 좋은데 황대인이는 이걸 다 외워가지고 다른 애들은 밥 때가 되면 팍 제일 먼저 서가지고 설짝수 딱 서는데 황대인이는 그날이 되면 소고기 나오는 날은 천천히 걸어놔요. 그래서 야, 니 대현아, 니 성자다. 이래서 뭐 먹는 거 앞에서 뭐나 뒤에는 뭐나 한 그릇 먹고 나면 다 거기지. 많이 먹어라. 이라고 뒤에 서는 거예요. 그 뒤에 서니까 휙 젖어가지고 주고 휙 젖어가지고 싹 피해가지고 다 주고 앞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덩어리 더 줘, 못 줘. 여기 비계밖에 안 들어갔다. 빨리 주라.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 뒤병사가 왜 그러느냐면 그래 배식하는 애들마다 다 그래요. 그는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왜 그럴까? 맨 마지막에 자기가 먹어야 되거든. 자기 모가치 남기는 거예요. 자기 모가치. 그러다 보니 자기 모가치만 남기면 되는데 싹 찢어가지고 국물만 떠주고 나중에 뒤에 덩어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는 한그석 퍼져요. 이렇게 한그석 퍼져요. 그러니까 소고기 국 나오는 날은 뒤에 서는 게 유익한 거야. 뒤에 알고 보니까 황대인이가 성자가 아니라 완전히 나쁜 놈이더라. 그걸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단번에 간파를 하고 맨 뒤에 가가지고 딱 써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확 젖어가지고 남은 거 다 부으라. 이래가 자기 혼자 산더미처럼 소고기를 그렇게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대인이 뒤에 서가지고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뒤에 하니까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뒤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대장하고 또 달달 볶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 대씩 때리고 이러니까 또 뒤에 섰다가 또 하나도 또 못 먹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걸 잘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초소에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 배식에 실패한 성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도 성도는 용서해야지. 배식에 실패해도 용서해야지. 그래 배식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 이야기 거기서 나오고요. 성도들이 배가 고프니까 성도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신명들이 배가 고프면 막 성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사람이 굶겨 놓으면. 근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했는데 내가 딱 가가지고 하루 저녁에는 순찰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살 이제 끄고 초소에 올라갔는데 초소에 4명이 2명씩 서거든요. 2명씩 서는데 밀어내기 있으면 1시간 되면 밀어내기 합니다. 1시간 50분 되면 딱 하고 50분에 10분 가가지고 밀어내기. 이쪽에서 있는 사람이 이쪽 초소로 오면 2명은 밀려가지고 저리 갑니다. 또 2명은 밀려가 저리 가요. 그래 가는데 한 초소에 4명이 앉아 있어. 그러면 밀어내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쪽 초소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4명이 있는데 4명이 한 구석을 다 차지하고 앉아서 총을 잡고 앉아서 콜콜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총을 살 빼냈어. 총을 살 빼냈는데 이 총을 빼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총을 다 그날 뭐 족구하고 하다가 아마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총을 다 빼내가지고 총 4자루를 들고 제가 중대장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소대장이 찾아와가지고 중대장님 총 못 보셨습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똑바로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자지 말라고 해라. 이번엔 용서한다.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자면 지금 온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지. 파수꾼이 잠을 자버리면 북한이 만약에 침투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침투 사건이 과거에 참 많았습니다. 침투 사건이 있었고 요즘 나라가 평안하니까 침투 사건이 없어서 그렇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침투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라고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사가 그날은 평안한 날이죠. 자기에게는 안전하다 할 그때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는 평안하고 안전한 날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신속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바사가 유다 전쟁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사는 어디입니까? 이란. 지금 이란이 참여할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전을 수행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지상전을 감행하면 이란도 참여하겠다고 그랬죠. 또 에스겔 38장에 보면 고가 마곡이 참여한다고 돼요. 고가 마곡이 어디예요? 러시아가 이란이 참여하면 러시아가 미국이 참여하게 되고 서방이 참여하게 되고 이란이 참여하면 시리아도 참여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참여하면 미국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저 팔레스타인의 지지자인 이란이 참여하고 러시아가 자동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방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흐름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3차 세계대전이 났다 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3차 세계대전이 6번째 나팔에 벌어지거든요. 9장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벌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장 6째 나팔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7째 나팔에 주님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때에 깨우는 것이죠. 그때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주님이 그랬거든요. 평안하고 안전.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갑자기 임한같이 내가 갑자기 가게 될 것이다.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주고 가면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평안하고 안전한.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간에 온다고 배우고는 있지만 환난 전에도 올 수 있다라는 항상 가정하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 올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것은 꼭 정답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정답은 주님 오셔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혀를 찌르게 아마 주님이 오실 것이다. 정말 성도들이 평안하게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껏 땅에 채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갈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지 했잖아요. 세상에서 전부 믿음이 바닥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믿음이 바닥이 났거든요. 세계가 지금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우리 김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몇 명이 모입니까? 몇 명이 모이면 자꾸 물어요. 그래서 자꾸 몇 명이 모인다고 자꾸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자꾸 앉아 요즘 뭐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했습니다. 뭐 요즘 많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까? 사면서 이렇게 자꾸 피해가는데 몇 명 모이는지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주일학교까지 다 합쳐서 한 200명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다 어디 가버렸노? 이러는 거예요. 다 어디 가버렸노?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들었던 것 같아. 잘못 들은 것 같아. 그지? 여러분들이 그냥 허풍이 좀 심해가지고 우리 교회 엄청 한 1000명 모인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 누군가.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수백 명 많게는 한 1000명 가까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 하늘 영광교회 이동영 목사 교회에 많이 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어디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대라 이야기 대라는 거예요. 몇 명 모이는지 그렇게 말 돌리지 말고 몇 명 모이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만은 하는 얘기 그러면 다 어디 가버린 거야. 그러면 목사님 교회도 안 모이고 그렇게 안 모이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가버린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또 뭐 부흥하고 했다는 이야기 들리면 되는데 교회마다 다 안 논다는 이야기고 교회마다 다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성도들 다 어디 가버린 놈?
어디 가기는 안방에 다 앉아있지. 안방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영상 예배 보고 있지. 신앙생활이 그리 변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유튜브, 오늘도 또 유튜브 보는 성도님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면 됩니다. 시험 들라 하면 오세요. 시험 안 들라 하면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전부 유튜브 예배로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한 20, 30%가 지금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잠들어 간다는 증거죠. 많이 잠들어가는 교회가 부흥이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몇 개 교회 손가락 아니에요.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는 교회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 몇 개 교회는 내가 김해에서 한 두세 개 교회는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연합회 회장이니까 소문은 듣고 있잖아요. 한두 개 교회 정도만 성장한다고 했는데, 400년 교회가 되는데, 그러면 다 성장 안 했다고 하면 다 어디 가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다 잠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는 계속 이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계속 잠들어가는 거예요. 열 처녀가 다 잔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예언을 이루어야 되거든. 성경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열 처녀가 잠드는 것은 다 잠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잠이 올 때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이 예배 오는 게 여러분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갈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가는 게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만 좀 있을까? 오늘 어떻게 유튜브 예배로 그만 전환을 할까 싶을 때 유튜브 예배를 그냥 덩지고 교회로 오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예언이거든. 모여야 장작 더미가 탄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야 깨어나고 조금이라도 들어야 우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다. 여러분 자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다 같이 내가 그냥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악인에게 너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파수꾼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그 악인에게 죽으리라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너 죽는데. 생명에서 악인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자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서 파수꾼이 나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그 생명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었다 싶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은 그 사람의 핏값을 니한테 찾겠다. 네가 깨우치지 않는 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저 김해의 모 교회에 다니는 근사님하고 여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 자기 아빠가 김태한 집사님하고 제일 독실한 친구다고 하던데. 김태한, 진몽순 집사님을 잘 알던데. 그러면서 교회를 잘 나가고 있지 않대. 저건데 자기가 이제 외할머니가 건강병원에 오늘 내일 한대. 그래서 목사님이 외할머니에게 가서 외할머니가 예수를 영접을 했대. 영접을 하고 찬송도 하고 집에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교회는 안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내일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그 외할머니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조만간에 못 살 것 같아요. 조만간에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장례 예배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 장례 예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김태한 집사님 친구, 그 태한이가 하늘영광교회가 나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교회 나갈지 마음이 있대. 교회 나갈란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 교회보다는, 자기 교회가 여기서 좀 거리가 멀어서 바로 여기 산다더라고. 여기 앞에 여기 산다던데. 그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봉선 집사님하고 김태한 집사님한테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진봉선 집사님도 옛날에 그분 이야기하더라고. 교회를 잘 안 다녔는데 하늘영광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닌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예,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고, 새벽에.
그럼 2시간씩 기도하면 대단한데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맡기면 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분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이와 같이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지금 할머니, 외할머니 생명이 다 돼가니까 오늘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찾아왔더라고. 교회에.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교회에. 김해에서 제자 들어가는 교회에서 찾아왔더라고. 시어머니하고 딸하고 찾아왔더라고. 딸은 피아노 잘 치고, 딸은 영서 여기 피아노 선생님 해주고 했던 사람. 그 자매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왔다 갔더라고. 왔다 갔는데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돌아가시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를 인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가족 구원이 완성이 된대. 지금 가족 구원이 다 됐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밖에 아버지만 교회를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핏값을 네한테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멸망당했고 이미. 그 말이거든요, 오늘.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자, 그 사람이 악인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온 집안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한 번씩은 다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교회 가시라고 복음을 한마디씩은 다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핏값을 면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핏값을 네게 찾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핏값을 네한테 찾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친지들 찾아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골육 친척, 내 형제,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영접을 하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생명을 살겠다.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 우리 인숙 집사님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중간 전한 같기도 하고 안 전한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전해서 내가 전해주기는 전해줬어요. 내가 전해주는 거하고 또 자기가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내가 전하는 거, 자기가 전하는 거. 내가 전해가지고 완전 성과가 100% 나타났으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갔다가 교회가 이게 바나바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교회를 두 번이나 갔어.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교회 데리러 왔는데 집에까지 우리 형님을 데리러 왔어요. 고성에서 우리 형님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 구원은 100%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인숙이 아버지만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종결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보내가지고 이제 종결이 됐나 싶었는데 떨어져 버렸어. 교회를 두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형수님하고 보냈는데 교회가 안 맞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우리 형수님은 갈 마음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데리러 온다고 연락이 오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어. 그래서 나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서울 갔다 오고 그래라 이래서. 오토바이 타고 서울 가는 사람이 있나? 거짓말하도 잘못한 거지. 그렇게 하고 그래 한 두 분 찾아와 놓으니까 두 분 다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다 놔버렸어. 다 놔버리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래서 복음은 전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 안 들으면 그 영혼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책임이 없다 이 말이거든. 오늘 그 말이거든.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을 보면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제 이거는 의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의인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의인이 악을 행하면 앞에 공의롭게 행했던 거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악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의인이 악을 행했을 때 옆에 같이 생활했던 의인이 가가지고 건면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죠? 건면을 해가지고 집사님이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집사님 돌아서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주면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구역에 넘어져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핏값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건면을 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내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가만히 무감 속에 있다가 그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의인을 깨우쳐서 의인이 갑자기 악인이 됐는데 그 사람을 깨우쳐서 내가 과거에는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악하게 돌아섰던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돌아서면 그 의인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보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누굴 두고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종교 지도자들 참 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 시대보다 오히려 더 오늘 이 시대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보고 강아지라고 하면 또 강아지라고 하면 귀여운 명칭을 붙여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도 그죠? 개 뭐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욕이 아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거든요. 짓어야 되는데 악한 것을 보고도 짓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차별금지법 그거 제정한다고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이제 막 모당해서 오늘 그 목사님도 그리 하게 돼. 당 이름을 이야기를 못하고 뭐 더 모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대. 눈치채는 사람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인기는 좋아요, 그 당이. 인기는 좋은데 인기 좋은 거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틀려요.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못 시켰어? 왜 그렇게 또 교회가 무산되고 나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고 나면 또 잠잠했다가 또 있어 또 법을 또 제정해 놓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 법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제정한다고 이래서 하니까 전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찬수 목사님도 그때 정신을 차리고 수원중앙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김재원 목사님도 나오고 이영훈 목사님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저 전라도에서도 목사님들 백누구 목사님도 올라가시고 부산에서도 목사님들 올라가시고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매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한대. 법 하나가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법 2개가 망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속을 믿었다, 뭐를 믿었다, 저거 막혀가 되겠느냐?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그거보다 우리 성도들은 더 큰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큰 눈이 뭐냐? 법 하나 고쳐서 나라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사과 하나가 딱 썩어 있으면요, 사과 하나 점이 가 있잖아요. 점이 딱 썩은 게 딱 있으면 그 사과 상자 안이 전부 다 썩어버립니다. 2개, 3개가 필요 없어요. 법 하나가 딱 잘못된 법 하나가 딱 날아가 버리면 온 나라 다 망해버립니다. 요즘 다 그 교사들 전부 다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사들 자살하고 해가지고 데모하고 그 교권하고 그게 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전부 다 정교조 때문에 그렇죠. 정교조. 그리고 정교조 영향을 받았던 그 교육감이 차별금지법 전부 다 학생 인권 조례 다 통과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배가 산더미같이 나왔어. 내 인권. 그래가지고 막 떠들어가지고 하면 내 인권입니다. 떠들어가지고. 그래 저번에 그랬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는데 학생 인권 조례 찬반 토론회에 제가 나갔습니다. 찬반 토론에 나갔더니 학생 인권조례 찬성하는 쪽에 학생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인권 침해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보호를 해야죠. 당연히 학생들 보호해야지. 학생 내 새끼인데. 그렇지만은 보호라는 것이 무조건 권리만 준다고 보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국어 수업 시간에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오더니만 책을 가지고 제 머리를 탁 때리면서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치고 이렇게 머리 했다. 그래서 내가 내 권리를 내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권리 빼앗긴 겁니까? 내가 선생님 같으면 머리만 탁 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 가지고 그냥 손을 내라 해가지고 손에 찜질을 했을 텐데 말 안 들으면 넣으라 해가 안 넣으면 그리 못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신문 보는 게 인권입니까? 국어 수업 시간에 신문을 보는 게 인권입니까? 하긴 옛날 나도 수업 시간에 만화책 보다가 많이 한데 수업 시간에 국어책 놔놓고 이렇게 밑에서 만화책 보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런 심리는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야죠. 나는 그때 내가 공부할 때는 내가 만화책 보는 게 내 인권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이게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들켰을 때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근데 맞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권리만 찾다 보니까 교사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몇 명 있었죠. 지금 좀 이 사람 해가지고 했지만 젊은 교사들이 같지만 젊은 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대. 그냥 애들이야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칠판에서 그냥 먼 산 쳐다보고 그냥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애 하나를 잡고 하면 학부형 전화하고 이렇게 언어 폭력 당하고 하면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국회에 가가지고 전부 다 짖었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그 김영길 소장부터 해가지고 김지연 약사부터 해가지고 이정훈 또 기름평 교수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 기름평 교수 같은 경우에서는요 암 3기 폐암 간암 환자입니다. 간암 환자 이 간암 수술하고 그분이 머리를 항암 치료한다고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한 가운데 그런 상태에서도 목숨 걸고 부산대학교 지금은 한농대학교 교수로 가서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이거 생명 걸고 이거 전했습니다. 이거 앞에 학생 이거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그리고 그분이 역할이 제일 컸어요.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만났어요. 국회에 있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의인들이 국회에 찾아가가지고 참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자료 다 주고 국회 사무실에 자료 다 주고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다 의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는 다 깨어났어요. 이제는 깨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뭔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짓는 사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29장 10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오늘 자꾸 모이기가 싫고 예배도 가기 싫고 이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 잠자는 영이 부어지지 않았는지, 영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싫을까? 예전에는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고 싶고 예배 간다고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기 싫어. 성경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도 성경도 보기 싫고. 그거는 한번 내 영적 상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잠자는 영이 내게 부어지지 않은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잠자는 영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잠자는 영을 거두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사 이 마지막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난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주님 오시기 전에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책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